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껏 지켜주셨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르짖고 있으며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아픔들을 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러할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더 가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더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혹시라도 마음과 또 생활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제자 그 디모데라는 그 영적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이 세상의 말세가 되면, 끝날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감사가 사라진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현상들이 있는데, 참 성경이 정말 대단한 것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물론 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면은 과연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큰 것과 작은 것 모두를 감사하고 있는 것,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 인내하고 있는 것, 또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항상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집도 가난하고 가족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100%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이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나에게 크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시각이 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갖지 못해서 현재 나를 부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또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우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늘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쌓아놓은 업적이 무엇이냐? 네가 쌓아놓은 그 마일리지가 얼마큼이 되냐? 네가 쌓아놓은 그 스펙이 얼마큼이나 되냐? 너의 이력서가 얼마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쌓아놓은 그 마일리지를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놓은 그 업적, 내가 쌓아놓은 그 소유,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내놓고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세상에 내놓자마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항상 세상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질문을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무엇인가? 내가 쌓아놓은 어떤 소유물, 물질, 아니면 나의 학력, 나의 위치, 내가 교회에서 했던 어떤 봉사, 이러한 것들 묻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행적들을 이력서에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쌓아놓은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듯,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내와 남편과 또는 부모님을 사랑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제사장 국가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선택한 샘플격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모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하게도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점점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점점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형식상 관례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데 봉사하고 마음도 없는데 헌금하고 마음도 없는데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자신의 죄를 속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렸던 그 모든 제물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이 성소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여러분 수차례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있을 때 그 푸근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감사로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당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러한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절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겠다.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해 동안 농사짓고 추수한 뒤에 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렇게 음식으로 농사를 통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하나의 절기를 가르친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감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감사지, 뭐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강제로 감사를 가르치실까? 내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강제로 감사를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가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선한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악한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압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죄악의 본성을 갖고 아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내가 학습하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남을 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깐난하기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치신 거예요.
악한 것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알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남을 위해서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거는요, 꼭 학습받아야 합니다.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감사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꼭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어르신에 대한 감사, 또는 친구들에 대한 감사, 또는 내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을 돕는 그러한 희생에 어린 감사, 이런 모든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전혀 감사함 없이 그냥 마치 남이 나에게 베푸는 어떤 선행은 마치 권리인 양,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땀 어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 그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질로 존재하는, 우리가 만져지고 볼 수 있는 물질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가시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로 자기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만 하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또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빛을 창조하고 태양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땅과 산, 나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한 후에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공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기, 이 산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돈 내고 호흡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등에다가 산소통을 메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누구나 다 공짜로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공짜로 햇빛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이러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또한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죽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다 살아있는데 죽어 있다니요? 목사님 참 희한하신 말씀하시네. 그 말은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자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죽어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예, 참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나마 쉽게 표현을 하면 인간은 이런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체로 태어나지만 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지, 육체는 살아있긴 합니다만 영은 죽어 있다는 그 의미가 영 자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은 있긴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이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서로 대화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아예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로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 자꾸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싶어요. 남의 물건 훔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요. 훔치고 싶고, 전쟁하고 싶고, 갈등하고 싶고, 남을 해하고 싶고, 흉보고 싶고, 이간질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정상인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악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네.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면 충분히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요즘 애들 말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주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법정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란 무엇인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통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인가 항상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공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우울해, 내 마음은 진공 상태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그럴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또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뭐긴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리 평생 쫓아다니는 그 두려움입니다. 원망 또는 불평 또는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내가 감사가 없다면 항상 나를 채워줘서 뭘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불평해요, 뭘 해도 두려워요, 뭘 해도 짜증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뭐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감사란 하나님만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모두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합니다. 그 정탐을 한 사람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땅은 다 죽어.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정탐을 하고 난 후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물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라고 해놓고선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탐해서 보니까 키가 다 2m가 넘고 너무나 체격이 큰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한 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우선하여,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그 무리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를 10명을 동시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오,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매달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환자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10명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0명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자마자 그냥 다 떠났어요. 그런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 그 9명은 어디 갔고 도대체 왜 너만 나에게 돌아왔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모두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습니다만 한 명만이 감사하다고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한 사람만이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9명은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사람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모두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9명, 그리고 육신의 치료도 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요 한 사람.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세의 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굶어서 밥 못 먹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사자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찾아보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하고 그를 매립할 땅이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현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현재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란 무엇입니까?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그 여순 사건이라는 그 사건 당시 같은 한국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아들 손동신이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좌익계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인 그 살인마,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9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굉장히 유명한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기의 아들이 죽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9가지인데 3가지만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연 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저 공산당원 저 사람들을 품어서 내 아들로 어떻게 삼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남 얘기 하듯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을 여러분들 양아들로 양딸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건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뭐 날개 뒤에 달린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죄의 본능을 갖고 있는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것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과연 손양원 목사님은 분노의 마음도 없었을까요? 화도 안 났을까요? 저분은 그냥 바보였던가요? 백치였던가요? 아닙니다. 저분도 분노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마음을 내 안에 품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망했을 때나 모든 일, 그걸 범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이런 비극이 왔을 때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한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비극이 왔을 때도 감사라니,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라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제로 명령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 그걸 막 강제로 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절대로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충분히 성경에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슬플 때나 망했을 때나 기쁠 때나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늘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항상 두려워요. 덜덜덜 항상 떨어요. 그러나 죽음을 부활로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면 우리는 내가 불평하고 싶어도, 원망하고 싶어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참 내가 두려워하고 싶은데도 그게 안 돼요. 원망하고 싶은데도, 남을 비평하고 싶은데도, 비방하고 싶은데도, 악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도 그게 안 돼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본능상, 성품상 그것을 이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죽음을 바로 부활로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서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해서 어떠한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면 그때 감사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포함하지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그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참 이 죄 많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아있는 여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만이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희망과 비전과 꿈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은 불평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끝없이 남과 비교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송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